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또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시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만물을 익히고 배우고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삶의 도리와 의무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나 왜 인생이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살다가 그냥 먹고 살고 생활하다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소경 같은 우리 인생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친히 또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현상의 인생의 삶 후에 올 영원한 나라의 언약을 우리 인생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언약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주께서 귀한 생명들을 헤아려 주시고 생명록의 그 이름을 점검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 품에 온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활과 행편과 건강과 모든 처지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구역의 황정심 집사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항암 치료하게 해주시고 방사선 치료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모든 부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이끌어 주소서. 힘들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처지지만은 오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깨끗이 심령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이기게 하여 주시고 생활에 강건한 표적을 허락하여 주소서. 복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푸시사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김혜순 귀한 자매 하나님 품에 왔습니다. 박주영과 박재민 두 아들도 함께 왔습니다. 은혜 베푸시사 복 내려 주소서. 하나님 생명록에 그 이름 기록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값추고 사신 영혼이 되어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시며 오늘 영혼을 지켜주시사 세상의 생각과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오늘도 시종일관 아버지 내 영혼의 영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만남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만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먼저 이 홍수가 나가지고 시궁창에 빠진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개가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지만은 그대로 있으면 죽어가죠. 그런데 개가 자기가 벗어나는 것보다도 개가 그렇게 갈망하고 찾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남부에 위치한 케랄라주. 며칠 동안 그치지 않고 내리는 비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행히 비가 그쳤고 사람들은 혹시 모를 사고를 위해 산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소리가 나는 곳엔 한 강아지가 땅속에 파묻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곧바로 구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구조를 하는 동안에도 강아지는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을 심상치 않게 느낀 사람들은 강아지 주변을 둘러보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울부짖던 강아지는 새끼들이 구조된 모습을 보고 안심한 듯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울부짖던 어미개도 무사히 구조되어 새끼들을 다시 품 안에 안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강아지의 구조를 도왔던 한 남성은 녀석을 입양하여 가족으로 맞이했는데요. 자신보다 자식이 먼저였던 강아지, 앞으로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길 바랍니다. 개감동이항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그죠? 참 자기보다도 자기 자식, 자기 새끼를 저렇게 갈망하는가 봐요. 예. 개는 자신의 새끼를 생각하였으나 구원자가 필요하였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인생의 목숨을 난리에 대속해 주어 구원자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걔는 바랬지만은 구해줘야 살지요. 그런데 주님은 직접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고 건져 주셨지요. 예, 이 십자가의 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요? 저들의 죄,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해서 내가 심판을 받게 사오니 이 영혼들을 건져 주셔서 구원시켜 주소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100년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어디로 갈 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게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 위한 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한 기도문.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임하도록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외식을 버리고 참됨을 준행하는 진정한 행위로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신령과 진정이 있는 한 내 영혼이 안전할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의 은혜를 소멸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의 생활 속에 때로는 믿음을 떠나 세속적 생각과 천박한 감정에 잡혀 영혼과 품성을 오염시켰습니다. 가정과 생활에서 피어나고 자라야 될 인간미를 추하게 만들었습니다. 속된 세상의 유행과 풍습에 물들어 품성의 성화를 상실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품격을 상실한 처신으로 인해 선행으로 나아야 될 복음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영혼의 일용할 양식인 말씀과 기도로 자아를 성찰하지 못해 성령의 소멸한 죄를 회개합니다. 창조하신 만물을 선물로 주셨건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가치와 의무를 무시하고 세속의 탐욕에 빠져서 주신 의와 거룩과 화평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었고 상호간의 의무보다 탐심으로 이웃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낭비하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물들어 타고난 선한 재능의 기회를 개발하지 못하였고 그릇된 양심이 되어 험과 정과 티와 주름진 생활 속에 회개와 반성과 결단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의 용서를 보아옵니다. 성결한 영을 부어주시오. 주님께 연락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날 보내신 존재의 목적을 망각하고 하늘의 이상을 상실한 노아와 소돔 시대의 사람들처럼 복된 생명의 기회를 더럽혀 오용남용하며 살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키고 선악과 사상인 세속에 물들어 탐심의 우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생존의 목적과 척도로 삼아 이웃을 저울질하며 내로남불식 이기적 집단처럼 속된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거역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신 복음의 직분을 사익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용하는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였건만 악한 권세와 짝하여 주의 나라의 원수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보혈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영혼이지만 타락된 죄성의 몸으로 태어났기에 선악 세상을 분별치 못하고 은혜를 소멸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채우사 회복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실천이 되살아나 부정이 씻겨지고 치료되며 양육되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주관이 되게 하소서. 참된 회개로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심령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과 은혜로 자아에 고립된 영과 위선의 영과 거짓되고 미혹된 영을 제거하여 주시고 거룩과 평강과 헌신과 부활의 안식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나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얼굴을 맞대고 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매일매일 나로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난 뒤에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운율이 오지요. 느낌이 오지요. 이걸 우리 잠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은 읽었은 거고 마음에 오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한 1분 동안 잠깐 기도 드리도록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학교를 가지만은 출석은 하지만은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듯이 교회에 오지만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의 점수가 없는 인생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으며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가야 될지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불신으로 차여진 우리의 이 마음이 고쳐지고 치료받게 하시사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우리 인생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면 현실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을 조금이라도 기억하면 현실의 위치를 알게 돼요. 사람이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있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먼저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가 살았던 애굽이죠. 그 애굽에서 모세가 어디로 도망쳐 왔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안 땅 중에 어느 위치에 있었냐면 여기에 글자가 작지만은 여기에 알라오즈 산이 있습니다. 알라오즈. 이게 바로 시내산이죠. 성경이 말하는 아라비아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시내산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냐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는 그 일종의 이 지역을 지키는 경계 초소입니다. 이게 이 집이지요. 사우디아라비아 군인이 지키는 초소예요. 들어가는. 근데 저 멀리 뭐이 보여요? 시내산 보이잖아요. 2,403m 높이가 2,403m. 여기 이제 시내산과 호레산이 두 개 다 있는데 나중에 가까이 가서 보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이 지역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을 살아요. 이 지역에서. 40년 살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우물 있었죠. 우물. 여기 지금 이 테두리 다 무너지고 없지만 이제 고고학자 분들이 발견한 우물. 이걸 갖다가 이드로의 우물이라. 모세가 이 우물 묵으면서 그 가족 식구와 함께 몇 년 살아서 40년이나 산 곳이에요. 그러면 알라오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산이 알라오즈 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해석을 쌀구나무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문화가 통용되죠. 아몬드, 아몬드 산이란 말이에요. 산이.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뭐 이런 게 나오죠. 자, 버드나무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자, 야곱이 자기 양떼를 그렇죠. 알록달록한 자기 양떼를 만들 때 흐르는 겨울가 앞에다가 뭐 꽂았어요?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예, 그 나무를 꽂았어요. 그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꽂아 놓으니까 양떼들이 와서 교미를 하고 새끼를 낳는데 전부 야곱 자식의 야곱의 새끼들이 알록달록 깜장한 이런 것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건 나중에 장세기 할 때 해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 두 번째가 무슨 나무냐? 신풍나무지요. 신풍나무는 혹시 플라터나스 나무라고 아세요? 예, 부드나무는 쭉 바로 올라가죠.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요. 성부 하나님. 근데 자, 신풍나무는 신풍, 신의 바람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플라토나스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플라토나스 나무 얼마나 큽니까? 그 가로수로 심어 놓으니까 해마다 막 잘라내야 돼요. 자꾸 커지니까. 그런데 이 산은 무슨 나무를 상징해요? 아몬드 살구나무. 예.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을 받죠. 십계명 받고 613가지 말씀 받았잖아요. 이 산에서 다 받은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요한복음 지난 시간 했죠.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우리와 함께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했다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 영적 세계를 가르쳐 주는 거죠. 네. 나중에 이스라엘 지행을 나중에 공부하면요. 천국의 원리, 지상의 원리, 지옥의 원리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지행 속에 나와 있어요. 예.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이 무엇이다? 그림자라. 그러니까 그림자를 잘 해석해야 돼. 우리는 어렸을 때 전기가 없었을 때요. 예? 촛불 앞에다가 손 요렇게 해가지고 막 그림자 말놀이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 어릴 때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그걸 넣고 이거 무슨 행태를 나타내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이거 설명하다 보면 다른 것도 못하니까.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 예? 모세는 처음에 도망가서 이 지역에 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우물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물 들어 나온 거죠. 모세도 일종의. 그런데 딱 보니까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이 양떼를 거느리고 왔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다 한 겁니다. 오늘 맥을 연결시키려고 그걸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종이를 붙이려고 하면 양쪽에 풀칠을 하지요. 그 들음 제가 조금 이래서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왕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일반인이 하는 일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종들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은 양떼, 소떼를 먹이는 목동을 굉장히 천한 직분으로 보잖아요. 천박하게 봐요. 근데 양떼를 몰고 이들이 오니까 자기들의 문화와 너무 다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진보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굴욕적 노동문화, 노동문화는 노예들이 했잖아요. 이런 거는 천대시적이고 상대를 안 하는데 모세는 그래 안 했죠. 그들의 삶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선행은요, 자신을 낮출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선행이 되는 거예요.
선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체면과 신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생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선행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지성과 삶을 배우면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보존 섭리에 순응하는 거예요. 보존 섭리, 같이 살아가야 할 공동체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존 섭리라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제 정신이 있고 인격이 있으면 다 보존 섭리를 지키는 겁니다. 남이 다치면 위험하면 가서 건져줘야 되지, 그죠? 배고프면 먹여줘야 되죠. 다치면 치료해줘. 이게 보존 섭리라고 하는 거야.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 기본, 누구나 사람이면 살아갈 이 기본 섭리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그 상황에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소에 기본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본을 갖추는 사람. 사람이 어떤 것에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사회인이 되려고 하면 기본을 갖춰야 되잖아. 내가 도시에 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운전 정도는 할 줄 알고, 미안합니다. 운전 못하는 분 혹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이 나를 빡차 보는 것 같아서. 자, 예. 뭐 말인 거 아시죠? 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죠. 내가 못하면은 뭐 119나 그죠? 또 경찰에 연락하고 이런 것들이 뭐합니까? 내가 못하지만 그분들이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길을 열어주지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기본을 갖춰가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거. 이런 사람이 뭡니까?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람이죠. 예, 유용한 사람. 하나님 나라는요, 그 영과 함께 선행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선행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악을 저지르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부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으로 부정한 세상을 이겨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한테 꼭 필요하지 않아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갖출 줄 알아야 돼요. 예. 제가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을 성기라든가 이런 데 여러 번 인솔해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가이드가 안 따라가요. 내가 그냥 가서 하니까. 그런데 저는 갈 때 뭐 데일밴드라든가, 예? 그리고 이 바지 같은 거 내가 쓰려고 가져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내 배낭이 좀 많지만 챙겨가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그것이 필요하냐 하면은, 저 하바로포커스라든가, 저 두만강 지역 있죠? 예. 그게 훈춘이라든가 그런 곳 있잖아요. 그쪽은 주변에 병원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훈춘 갔는가 그 군함산, 그게 옛날에 전쟁을 많이 치는데 밑에서 보면 또 군함까지 보이고 군함산이래요. 거기에 이제 우리 팀들이 그 산 정상으로 이제 가다가 막 다치고 미끄러지고 길이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런 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걸키고 그런데.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막 바지를 막 찢기고 이제 이러는데 그거 다 준비해 가니까 약 치료해주고 데일밴드 발라주고 이렇게 하죠.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해.
또 여자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막 화를 팍팍 내. 이런 데 데리고 왔다고. 역사의 발자취를 답습하는데 그렇잖아요.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도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각자가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일을 위하여 좀 힘들지만 준비하면 유용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유용한다고. 예. 그래 갔다 오고 난 뒤에 보니까 그때 대학원장이 얼마나 나를 칭찬을 많이 해놨는지 사람들을 만나면 와, 어떻게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칭찬하는 게 기본인데 누구나. 자, 우리 유용한 삶이 됩시다. 예, 내 것만 챙기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고 누구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여기 좀 부족하겠다. 그럼 대신 챙겨주란 말입니다. 예, 거기 지도자, 인도자의 마음이에요. 네. 자, 모세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해요? 질서를 어긋거리는 남자 목종들을 제지하고 순서대로 물을 먹이고 이런 순서를 집행한 걸 봤지요. 거기 모세가 평소에 갖고 있는 의협심이죠. 예. 질서가 흩어지는 것을 분노할 줄 알고 그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힘.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모세가 뭐 다른 거 뭐 짜더라 바란 거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기본 질서를 잡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 딸들이 양떼에 물을 먹이고 오니까 아버지가 그랬죠. 이야, 오늘 웬일로 이렇게 일찍 오냐. 그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그 귀한 분을 그렇게 내가 버려두고 봤어? 빨리 가서 모셔와. 그래서 집으로 초청해서 융성하게 대접을 하죠. 그 20절 말씀 아닙니까? 비록 양떼를 치는 제사장의 딸이지만은 그곳에 있는 목동들하고는 친분적 차이는 다르죠. 예. 일반적으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위치의 가문을 가진 집이 제사장 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방인 모세를 또 그렇죠? 옷이 애굽의 왕자가 입었으니까 뭐 옷이 고급스럽게 보이겠죠. 그리고 턱 보니까 애굽이라는 표가 나죠. 그래서 모세를 데려와서 대접을 하면서 감사하고 인사하고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는 거야. 왜? 어떻게 해요? 그 건강과 그 인품과 그 지성과 그 품성, 그게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죠. 머물고 있다가 보니까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 모세는 쉽게 말하면 애굽어가 있지만은 이쪽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하게 아람어를 사용할 줄 알고 이집트 말을 할 줄도 알고 야, 이런 청년을 여기서 만나더니 이런 사람을 그렇게 하겠죠. 비록 애굽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지만 모세가 그렇다고 내가 왕자인지 이렇게 했겠어요? 내가 도망자라고 말했겠어요? 네. 어쨌든 그냥 감추고 숨어서 살아야 누구한테 안 걸려? 바로가 모세를 죽도록 찾았잖아요. 투투모스 3세가 모세 죽이려고. 예. 그런데 그래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있었지만 그 인품에서 풍겨 나오는 가치를 제사장이 모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제사장이 안식일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와요. 수많은 사람을 또 상대해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줘야 돼요. 제사장이니까. 평소에는 그냥 가정생활 하듯이 있지만은. 그래서 자기 딸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예. 모세는 애굽에서 동족을 구하려 하다가 배신을 당했지만 미디안 운물가에서 의의 행동, 선한 행동이죠. 그 행동 하나로 환영을 받고 제사장 집의 사위가 되는 이런 보상을 받았습니다. 은은 언젠가 보상이 따릅니다. 은은 무엇이 따른다고? 보상이 따라요. 뜻하지 않게 제사장 집에 동거하게 됐어요. 오늘 제목이 르우엘과의 동거죠. 예. 모세가 인격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들이 만나자 피차간에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인정되었어요. 잘 모르는 사람 데리고 있다가는 다 털려. 큰일 나는 거죠. 강도 같은 사람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르우엘은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제사장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는 미디안 제사장으로 미디안 종족 중에 나중에 보면요. 이 겐 족속 아시죠? 나중에 할게요. 오늘 안 되지만 겐 족속을 모세의 하나님 쪽으로 이끈 인물이에요. 미디안의 자식들이 5명이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미디안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운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중에 겐 족속은 오히려 누구 편에 섰어요? 모세 편에 섰어요. 4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노예 근성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다툽니까? 그러니까 모세 찾아와가지고 시비가 일어난 걸 갖고 말을 하니까 나중에 이 르우엘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줄을 쫙 서가 있어. 재판 받으려고.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사람들 니 옳다 니 그러다 니 어떻게 배상하라 이거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모세 보고 그러다가 지친다. 이들 중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인품이 있고 지식과 총명과 지혜가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직으로 세워서 기본적인 것은 그들이 하게 만들어라. 이게 르우엘 장인이 그랬어요. 이만큼 인생 경영에 있어서 상당한 경륜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세를 딱 보고 알았지 뭐. 그래서 한 가족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은 드디어 모세를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결혼시켜야죠. 결혼. 지금 여기에 모세의 결혼식 돼가지고 AD 2세기경에 그려진 프레스코풍 그림을 본떠 만든 이 작품은 AD 3세기에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모자이크 중에 하나. 이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
예, 제가 칼라를 못 구해가지고 예, 이렇게 됐는데, 자, 이 우산 있죠? 그죠? 우산처럼 펼쳐진 캐노피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분 가장 큰 사람 누구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고, 그는 높은 위치에서 두 사람을 결혼시키고 있다. 친구들과 함께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모세. 예. 다른 여자들과 함께 왼쪽에 서 있는 사람 누구요? 이 사람. 보여요? 예. 이 사람은 누구요? 모세. 이 사람은 예. 딱 결혼 하나 시키려는 게 참 힘들다. 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모세는 여러분이 물에서 건져낸다는 의미를 잘 알고 있고,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의 뜻 다 말씀드렸죠? 예.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까먹는 것 같아. 그러면 모세의 아내 이름이 누구라고요? 십보라죠. 그러면 이 아내 이름을 잘 보세요. 예.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치퍼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한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뜻이 뭐예요? 한 작은 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르우엘의 딸이며 모세의 아내이다. 그녀는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낳았다. 그녀의 특기할 만한 것은 게르솜에게 뭐했다? 할례를 한 것이다. 이 앞으로 다 나올 것들입니다. 예, 미리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자, 모세가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가정이 생긴다는 것은 안착함을 의미합니다. 예, 큰 위안이 되죠. 그런데 애굽에서 그는 왕궁의 왕자로서 그죠? 안락한 삶이죠. 그걸 모세가 잊어버리고 지금 광야에 나와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게론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게론은 삶의 질서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게론을 통해서 안정과 위로와 안식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방인의 망명객이 된 이 모세가, 예? 하나님이 그것도 제사장 가정을 그에게 준 것은, 사람이요, 높은 곳에 있을수록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그 고통이 커요. 예. 원래, 예? 가난해도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리 밑에 깡통 들고 장로에 왔던 각설이 이런 사람들은요, 별 고통이 없어요. 막 즐기고 놀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잘 살다가 각설이가 되면요, 못 견뎌 그 불편한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죽고 그리고 한강에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옛날에는 한강에 자살하는 사람 참 많았어요. 예. 뭐 어른들만 자살하는 거 청소년들도 많았어요. 그때 저는요, 각 교회 권사님들, 아는 권사님들 호출해서 우리 한강변 기도합시다. 예. 그래서 한 30-40명씩 매주 날짜 정해갖고 한강변에 돗자리 펴고요, 예? 나라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계속하니까 그 뒤에 자살하고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귀신의 역할이고 영의 역사예요. 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사람이요, 덥고 춥고 바람 불고 비가 와도 기분이 달라지죠. 영적 세계는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내가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갔을 때,
예? 이제 그 기도회가 끝났는데 결혼이라는 것이요, 그래요, 고독을 달래주는 큰 위안이고 기쁨입니다. 그죠? 지금 모세가 그 일을 그렇게 복을 받고 있어. 쓰라린 망명 생활이 40년 긴 생활을 지탱하게 했어요. 안 그랬으면 모세는 이리 싸돌아다니고 저렇게 싸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자기 혼자였다면. 그리고 어떤 사건이 생길 줄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인생의 바닥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정을 통해 위로를 받게 해줬어요.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오셨죠. 모세도 이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갑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지만은, 근데 모세는 그래도 위로받는 안식처가 있었어요. 거기가 뭐예요? 결혼, 가정 있었잖아. 모세는 자녀도 있었어. 모세는 장수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너무 오래 생각 하나님이 그만 살아라고 데리고 가버렸는데 예수님은요,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자였고 세상의 구원자였는데 결혼도 못했어. 자식도 없었어. 집도 없었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인자는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다. 33세 그 젊은 청춘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3시간 인류가 캄캄했죠. 왜요? 그 하나님 심판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라기의 마지막이 온 것이 아니고 신약의 시작을 다시 유보해 준 거야. 그 유보해 준 그 기간을 은혜 기간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시대라고 해서 지금을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하죠.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우물가에서 맺어진 인연은 그냥 보면은 우연한 사건 같지만은 하늘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입니다. 섭리. 모세와 십보라가 만난 것은 어디서 만났어요? 미디안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예, 우물가에서 만났어. 이 우물가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디안 우물가 사건이죠. 그러면 또 봅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동 엘리에셀을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갔죠. 예.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누구 만났어요? 리브가를 만나요. 맞죠? 그것도 우물가에서 만나요. 야곱이 도망갔어요. 그죠? 하란 삼촌 집으로 도망갔는데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색시 라헬을 만나요. 우물가의 만남이 얼마나, 그래서 우물은 생명의 근원을 나타내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우물가에서 만나서 신랑과 신부가 돼요. 이게 생명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곧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나는 생명을 솟아내는, 나는 생명의 우물이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면은, 그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이 생명수를 값없이 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 예.
우물은 무엇을 나타낸다? 생명의 근원. 그렇죠? 예, 생명사역입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물이 끝났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야곱의 샘에서 누구 만나요? 우물가에서요. 오케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 예, 모세도 우물가의 만남. 성경에 이 우물의 만남에 생명의 결합을 나타내요. 우물이 생수를 생산하듯이 결혼은 생명을 생산합니다. 예. 오늘날 이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나올 때요,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다. 그래 안 해요. 뭐 인생의 바닥을 나도 살아서 나 흙수저 출신이야. 그래서 표 얻으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흙수저 인생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야. 바닥에 있는 생명들을. 하나님도 낮고 천한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해서 모세가 미디안에 정착된 것 이제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계획이었다. 모세는 나름대로 도망쳤는데 그 길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장차 해야 될 큰 사역을 위해 모세를 준비시켰다고 말입니다. 미디안 생활은 그에게 힘든 생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영역을 얻는 데는 굉장히 유익한 생활입니다. 사람이 자기 욕구대로 다 채워주면 영역이 안 생겨져요. 예. 목말라 봐야 샘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자 생활을 했던 그가 역경과 가난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친구가 양떼밖에 없어. 양떼. 목자 생활 했잖아요. 다른데 뭐 할 일이 많은 거 아니야. 양떼를 치면서 맹상과 경건을 익힐 필요가 있었어. 모세는 애굽에서 학자로서, 신사로서, 정치관으로서, 군인으로서 최고의 위치를 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궁정에서는 모세를 그것 이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어. 자신들도 그런 것이 모르니까. 이제 세상과 교통했던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목자 생활은 한편으로 고독과 또 세상으로부터 은거 통해서 영성의 세계를 전진시키는 생활입니다. 왜? 영혼을 영으로 인도하려고 하면은 자신의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세계를, 사도 바울이 아까 그 시내산 알죠? 그거 가서 3년 동안에는 뭐 했어요? 응거하면서 영의 세계를 열고 삼청정도 갔다 오고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잠깐 사는 이 사람들 명예, 부귀, 출세를 위해 살다가 다 지옥 가는구나. 이들 빨리 건져 올려야 되겠구나
맹의 출세 이 부자가 선악나무였다는 거,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지 못하고 가로막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평생 자기 그죠? 영혼을 건지는 복음의 사도로서 일하다가 가신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물론 12제자 다 있지만은, 자, 이 광야 생활을 통해 애굽에 고통받는 여수룬들, 여수룬이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이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인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종됨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 하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 소욕대로 하지만은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한편으로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철저한 종이었어요. 예. 그래서 미디안 광야 생활은 나중에 호렙산에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성 언어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 여기에 모세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세가 자식을 놓을 거예요. 그렇죠? 예. 다음에 시간에는 자식 놓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줘요. 기도할 수 있게끔.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알겠죠? 예, 말씀 볼 수 있게끔.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한강이 나를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 아멘. 예. 좋은 영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열흘 동안 기도한 그들이 결국은, 그죠? 예. 기록된 기도만을 받던 그들이 방언이라는, 그죠? 영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방언을 받았잖아. 오순절날. 예. 그 영의 문을 여는 원리야. 그 내용이 내가 뭔가를 몰라. 근데 영이 잘하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구나 알게 돼요. 그런 은사 중에, 내가 영이 잘하고 체험이 되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기도구나 하는 걸 아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통역 과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성숙되면 바로 통역된 말을 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은사가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 그런 영의 세계의 언어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 육의 세계에 태어난 아기는 육신의 말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영의 세계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게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하고 대화가 일반 사람이 들으면 들릴 줄 생각합니까? 안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이제 또 말씀할 테니까요. 예? 그래서, 3차원적인, 우리가 사는 건 3차원적 세계야. 사실 근데 사고방식은 2차원적이 많아. 3차원적 세계를, 그렇죠? 통과해서 내 영의 날개를 달고 본질을 향하여 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예, 믿음 생활은 현 세상에서 그 본질에 다음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